영상으로 수요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 평화가, 하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일보다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둘째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육체의 갈증으로 가득 넘쳐났던 것 같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 육체의 목마름,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충만했었던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삶을 만족해 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실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알레데이아가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요,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부정함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매우 쌀쌀맞고 심지어는 그 입에 도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처 많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그 상처난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리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과거, 내 자신의 상처,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었던 가면 뒤에 숨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울고 있는데 얼굴에는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가면을 쓰는 행위예요. 가면을 쓰는 행위. 그것은 어쩌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고백하고 아픔과 나의 상황 그리고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멋진 모습도 좋아하시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예배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울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진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래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서 함께 집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일본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들었던 손을 다시 내리고 주위를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가면을 쓰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하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4장 20절 또 21, 22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고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달은 것만큼 변화된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실은요 이 주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200년이나 넘는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던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아니다.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한 장소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한 장소에 갇혀있는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성전 바깥에서는 뭐 할 것인가?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당을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만약에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그러면 성전 밖을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는 예배당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진리의 예배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구와 누구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한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나만 왜 이렇게 바쁘고 나만 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발을 동동거리는데 마리아는 짤빡 앉아갖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늘 바빠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실은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말씀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좋은 편이다, 여러분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리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았습니까? 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말씀을 알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수요 예배이든 금요 기도회든 성경 공부 자리이든 큐티를 하는 자리이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곳은 무슨 자리라고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여러분, 진리의 예배가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선입견, 나쁜 개념들이 깨어지고 바로 성경적 개념들이 내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밭이에요. 마음의 밭. 그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 자신의 상처를 숨기며 살았던 이 여인인데, 이제는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찾아서 예수님께 이끌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이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변화된 거지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다쿠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